이제는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라. 에머슨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리석은 군중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은 내 안의 존재 인식이 지금 내가 어떤 느낌으로 존재하고 싶은지 그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어내는 그 느낌으로 존재해야 될진데, 인간은 단지 지금으로 존재하고 지금 인식으로 존재하고 느낌으로 존재할진데, 우리는 항상 이 지금 이 순간 프레젠트 선물을 날려버린다. 과거의 회상, 내 기존 패러다임의 자아관념에 갇힌 채 고깃덩어리로 산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은 present, 지금이라는 것은 내 영이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라. 어리석은 현실에서의 그 수많은 고깃덩어리 대중들의 매스미디어의 끌림에 선동되지 말라. 인간이라는 존재, 이 고깃 껍데기 안에 진짜 내가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의 있음, 모든 만유, 있음을 모두 있게끔 하는 나의 본질, 나의 존재의 영적 창조력, 내 안에 하나님. 인간은 사실, 아담은 사실, 그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실체이다. 현실의 결과자가 아니라 원인자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즉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I am의 존재를 경외로 대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집에 머무르면서 내면의 큰 바다와 소통하라는 충고를 받지도 않는다. 내 인식이 거하는 그 모든 곳이 우주이죠. 나의 존재를 지금 이 순간 자각하면 온 우주, 나는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나 존재로서 나의 being, 그 되어짐에, 이미 그러함에, 그 느낌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 환상적인 느낌으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진짜 내 인식이 거하는 그 집에 나의 존재성에 머무르면서 내면의 큰 바다와 거대한 태양의 인식 에너지와 소통하라는 이 충고를 받지도 않고 대신에 밖으로 나가서 현실이라는 3차원에 휘둘려 까여서 이성오감의 반응인식으로 다른 사람의, 남의 항아리에서 한 접시의 물을 구걸하는 식이라고 에머슨은 멋지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인식이 모든 것을 다 있음으로 전체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거대한 대양일진데 겨우 한 접시의 물을 다른 사람 현실에서 구하고자 반응인식으로 산다는 것이죠. 무한 창조 인식을 계무시하고 이미 이루어진 내 인식의 과거 인식의 결과물인 현실, 투영물의 허상에 불과한 현실 3차원 시공간에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내 안의 존재 인식은 진짜 내가 거할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힘이시니 유일한 현실의 모든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보이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야.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안에 현재인식과 잠재인식이 합일되어서 두 갈래가 하나로 합수해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욕망의 믿음의 씨앗을 잠재의식에 깨어난 현재의식이 각인시켜서 심어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이 군사분계선 중간을 가로막지 않고 인식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자신인 것이죠.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미세한 미명의 그 찰나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가 현실에서 어둠에서 등을 돌리는 그 찰나에 나의 절대 빛은 비로소 밝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현실에 기존 딱딱하던 시멘트 콘크리트는 그대로 녹아서 내 존재 인식이 명하는 그것으로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인식의 세포의 아라리 세포의 영광의 주인 노릇은
오직 내 인식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이시니 내가 그이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무엇을 움켜쥐는 야곱? 욕망을 인식이 간직한 것을 야곱의 하나님, 욕망의 인식, 즉 상상력,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욕망을 이미 이뤘다라고 느껴내는 그 성취인식, 즉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죠. 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무엇을 욕망하고 갈급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역할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인시가 깨어날지어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현실의 두 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서 와서 볼지어다. 나의 존재 인식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내 인식의 전능성을 깨어나 알지어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였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현실에서 이 아귀다툼의 제루섬 게임의 전쟁을 종전시키는 완벽한 평화는 여러분이 참 영으로 깨어나는 그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성오가며 가만히 있으라. 워워 현실에 눈 감으라. 잠잠코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그 결핍, 욕망의 인식은 비로소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추동력 역할을 해서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는 혼자서 가야 한다. 홀로 설 때 스스로 내 존재가 모든 있음의 근원이며 온 우주의 근원이고 우주 그 자체임을 내 인식으로, 내 내면으로 나를 돌이켜낼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나는 예배가 있기 시작되기 전 교회의 고요함을 그 어떠한 설교보다 좋아한다고 에머슨은 고백합니다. 보통 집이 먼 분들이 먼저 와서 교회 맨 앞자리, 예배당 앞자리에서 준비하죠. 그때 묵상하는 그 순간이 가장 고요하고 영화로운, 어쩌면 진짜 참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신성한 경내 혹은 성소에 둘러싸인 채 신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초연하고 신선하고 순결하게 보이는가.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조용히 앉아있도록 하자. 형이상학적인 말입니다. 서 있으면 안 되고 운동하고 뜀박스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임을 인식함으로 항상 존재를 깨우고 현실을 초연하자. 우리의 친구, 아내, 아버지, 아이가 벽난로 주위에 앉아있고 같은 성씨의 이 씨족, 그 피를 나누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떠안아야만 하는가? 인류 모두에게는 나의 피가 흐르고 나에게도 모든 이들의 피가 흐른다. 온 우주는 하나님 존재인식, The Oneness of God, 신의 일체성에 의해서 하나이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깨어난 인식, 포도주를 상징합니다. 붉은 피, 붉게 숙성된 포도주. 내가 현실과 무관하게 창조인식으로 의식이 숙성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깨어난 그리스도, 상상력, 하나님, 지저스를 말합니다. 내 피가 결국 내 인식의 힘이고 내 인식은 모든 만유의 유일한 더 원리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심술이나 어리석음을 따라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그것들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나 당신의 고립은 물리적으로 동떨어져서 지리산에 600명 정도가 은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의 의미에서 물리적인 고립 자체가 진짜 참 나를 반드시 찾게 하는 그 진리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 당신의 고립은 그저 기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리적 산속 은거, 은둔이 참 수행이라고 착각하는 그 고깃덩어리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날지어다. 그보다는 정신적인 것, 즉 마음 자체, 내 인식이 무엇인지 충분히 풀로 깨어나는 인식으로 인식하면서 그 인식으로만 내 욕망의 표대로서만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드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진실로 고양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때때로 온 세상이 아주 사소한 것으로 당신을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친구, 고객, 아이, 질병, 공포, 결핍, 자선 등등이 동시에 당신의 내실,
내면의 방, 내실 문을 두드리면서 말한다. 어서 나오세요. 우리에게 합류하세요. 자선금 내세요. 당신 자리 이렇게 주겠습니다. 어서 내면의 인간 존재의 무한 인식 상상력에서 현실로 3차원 낮은 세계로 빠져나와 현실 이성 오감에 보이는 것들에 매몰되어서 멍 때리면서 고기로 사세요. 이 말이죠. 그러나 당신의 고적한 상태를 그러함에도 유지하라. 그들의 혼란 속으로 굳이 뛰어들지 말라.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미약한 호기심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라고 미약한 호기심으로 위트 있게 비유했습니다. 참고로 나폴레옹은 전쟁 중에도 전쟁 전에 그 전투 때마다 미리 집무실에서 전쟁을 승리했음을 상상으로 느끼고 확신하기 전에는 결코 그 전투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즉 내 인식이 허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현실에서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다. 어떤 결과물, 어떤 사건, 사고들도 만날 수 없다. 누구도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런 맥락의 형이상학적인 뜻입니다. 내 인식 시스템이 잠재의식에 심은 그것을 내가 현실에서 맞닥뜨리지 아니할 수 없노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즉 사람 안에 있는 인식이 원인자가 되어서 걷자 이성오감의 고깃덩어리 인간이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스스로 자초한 화 또는 스스로 만든 복이 것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이 맞닥뜨려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고 하면, 현실에서의 고난 역경이라고 하면 내 안의 법칙, 하나님의 사랑이 스스로 깨어나고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나의 법칙으로 깨어나고자 현실에 결코 반응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력을 발산하는 시작점임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고자 내가 나의 현실 가운데 이러한 심은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지를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거기에 해답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존재 인식은 God is love,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 자비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자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진리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의 인식, 나는 존재한다. 모든 있음의 전부가 나였다. 스스로 존재의 인식에 대한 우리 복종,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믿음, 신앙의 성스러운 경지에 즉각 오를 수 없다면 적어도 유혹만은 물리치도록 하자라고 에머슨 얘기합니다. 전쟁 상태에 돌입하여 우리 섹슨족 가슴에 전투의 신 토르와 오든을 불러오고 용기와 굳건한 기상을 일깨우도록 하자. 영적으로 용기를 갖자 겉만 번드르르한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오로지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내 인식이, 상상력이 끝판왕, 진리 말고는 거하지 말지어다. 이 시대의 거짓 환대와 거짓 애정을 견지하라. 우리가 말을 섞는 이 속고 속이는 사람들의 기대, 현실에 보여지는 결과물, 그것에 의식을 함몰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속고 속이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즉시 중단하라. 남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결과의 반응 분석하지 말고, 오직 내가 원하는 길을 내 인식에서 찾아라. 내 욕망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속고 속이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즉각 중단하라. 현실의 에고를 깨뜨려라. 보이는 세상, 결과물, 그 현실 허상에 부화 뇌동 휘둘리며 반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아버지, 어머니, 아내, 형제, 친구여, 내 옛 에고여, 나의 기존 패러다임이여. 나는 지금껏 겉모습만 중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내 내면으로 들어가 내 존재의 주체성, The Lord, I am that, I am Christ, 나는 이미 그이라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영원한 법 이외의 법에는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보이는 현실을 상상 가능한 최상급으로 느끼며 대접하고 간주해 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황금률이죠. 남을 먼저 대접해 주라는 그 표현으로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이 형이상학적인 의미, 상상력의 끝판왕, 그 느낌 가운데에서만 인식이 머무르겠나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나이고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나는 하나님 창조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나,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의 구현체가 아니라면 어떠한 것과도 계약을 맺지 않겠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얽어맬 수 없도록 다 해제시켜버리겠습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에게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새롭고 전례 없는 방식을 따라 유지할 것입니다. 즉 보여지는 그 관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 안에서만 나는 자유할 것입니다. 관습을 그대로 따르진 않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 나 자신을 길들이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I am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 더불어 그리고 각자 무척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지금 이대로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깊은 것, 그 깊이라는 것, 진리의 깊이, depth, 그 깊은 것이 성스럽다고 믿기에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내 인식이 기뻐하는 그 방향성대로, 심장이 이끄는 대로,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강력하게 들이대 Just do it, 나갈 것임을 해와 달 앞에서 맹세합니다. 당신이 고상하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위선적인 이빨림이나 행동으로 당신과 나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하지만 그 진실이 내가 믿는 그 수준의 그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내 인식에 부단한 고향을 위해서 굳이 당신과 친구 맺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주파수 대역에 맞는 그 친구들에게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나는 나의 친구를 찾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진리의 고유 주파수대로 인간 안의 인식은 끼리끼리 유유상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에머슨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왔을지라도 진실 속에서 진리 가운데 의식이 깨어나 살아간다면 당신과 나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유익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가혹하게 들리지요. 하지만 당신도 곧 나 못지않게 당신의 본성이 명하는 바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God is love. 그 God이 내 인식의 전 존재성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각자 고유의 내면에서 스스로 I am, 진리를 길어 올릴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사람인자 아들자자 사람 안에서 깨어날 진짜 영적인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깨어난 그리스도 상상력 나의 실체 진리의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것을 말합니다. 인자를 들어올린 후에 내가 그임을 내가 자각한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 존재 인식 시스템 그가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 인식의 욕망의 표대는 인식이 욕망케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핍한다라는 것은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이미 결핍한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현실에 없을 때 내 인식은 나한테 메시지 내줍니다. 왜 없는 걸 방치하느냐? 이미 있다고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 될지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인식 시스템은 내 안에 깨어난 욕망과 하나일진데 인식이 욕망케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나는 그 욕망이 이미 성취된 그 상태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내 안에 깨어난 욕망은 영원히 하나님 그 자체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라 이것이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러분 안에 인식의 세포들이 많이 그렇게 깨어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 안에 I am이 참 하나님이고 그가 나고 내가 그였음을 믿게 된 내 의식의 세포들한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현실의 결과물 말고 내 인식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I am that. 내 내면의 그 인식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내 말에 거하면 참 나의 제자가 되고 즉 내가 나를 가르치고 내 깨어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내 제자된 마음 상태들을 계속 예수급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깨어난 진리는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합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친구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체면, 당장 그들의 고깃덩어리 마인드에서 그들 수준을 굳이 내가 맞춰준답시고 아부하지 마십시오. 체면을 차리게끔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체면을 위해서 굳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내 인식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 안의 자유함과 내 안에 전능하신 파워, 힘을 굳이 현실의 반응인식으로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게다가 사람은 그 내면의 가르침을 따르는 순간이 그들 각자의 역사 히스토리 가운데 God's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로 깨어날 때가 올 것이고 그들이 절대 진리의 영역을 그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I am who I am. 자각하게 될 때가 온다면 내 말이, 에머슨의 말이, 내 말이, 이렇게 깨어난 자의 인식의 말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자기 신뢰의 책에서 하는 에머슨의 이 형이상학적인 또는 직설적인 이 표현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와 똑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에머슨은 이 작은 주제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에머슨은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할 때가 되었다. 무엇이 중요한디? 내가 진짜 궁극의 나를 발견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갈급함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깨어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의 그 영원성을 맛보기 위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진리 스나이퍼 성공학 1타 강사 성타였습니다.